안녕하십니까. CBS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1940년대 히틀러 정권에 저항했던 발터 베냐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이 다이너마이트에 붙어 폭발하기 전에 심지를 끊어버려야 된다. 글 쓰는 자는 위험한 것에 대해서 경보음을 울리는 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CBS 크리스찬 나우는 우리 곁에 위험한 것에 대해서 심지를 자르고 경보음을 울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그러한 얘기를 했죠. 양의 옷을 입고 이리인 척하는 거짓 예언자를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심지를 자르고 경보음을 울리는 크리스찬 나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경보음을 울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CBS 취재 기자들이 집중 보도하는 이슈 리포터입니다. 이 시간은 한국교회 문제점을 지적해서 새살이 돋게 하고 또한 낮은 곳과 빛이 없는 곳에 찾아가서 구도자의 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곳을 취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릇된 논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신천지에 대해서 크리스찬 나우가 비상경보기를 울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의 신현욱 소장님, 김종희 뉴스 엔조이 대표, CBS 최경배 기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천지는 어떤 단체이고 교회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최초 한국 기독교 이단 교리의 정립은 김백문을 통하여 시작되었고 후로는 문선명과 박태선 등의 아류들의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에는 교주 이만희에 의해 창시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이 그 교세를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29년 전 신천지를 만든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이긴 자, 예수님의 영이 임한 자, 이 시대의 구원자, 인간 보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전에는 우리가 못 배웠지만은 우리는 선생님을 통하여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한 것 아닙니까?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을 산술적인 숫자로 그릇 해석해 이 숫자의 교인이 모이면 새하늘 새 땅이 임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이러한 조건부 종말론 교리에 따라 신천지인들은 14만 4천 명의 교인을 채우기 위해 너나 없이 전도에 매진, 심지어 교회에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수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고기가 모여있는 곳, 빼거리로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투수밭 전도예요. 신천지는 기성교회를 침투 대상으로 삼아 교인들을 빼오는 일명 산옮기기 추수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한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교회가 삼각교회에다가 이쪽으로 지으면서 옮긴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삼각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초신자들로 들어와서 10년 넘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이 신천지에 미혹돼가지고 두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죠. 기독교 교리와 충돌, 교회와의 갈등을 빚고 있는 신천지.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왜곡된 구원관으로 가출, 생업과 학업 포기 등을 조장하여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천지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가정은 셀 수 없이 많고 그 피해 정도의 심각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언제 올 건데? 엄마가 지금 너무 보고 싶어갖고 어젯밤에 또 네가 버리고 꿈에 난 모른다. 난 모르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부모한테 연락하지 말고 전화 받지 말고 그전 안 가르치지 싶어 생각에. 행복했던 가정을 한순간에 파괴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어놓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지금도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이 사회 문제이고 또 가정도 파괴시키네요. 최 기자, 그동안 그 피해자 가족도 만나보셨겠고 목회자도 만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화면 통해서 보셨지만은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의 신도가 달성이 되면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 때문에 신천지 신도가 되면은 학업과 직장 모든 걸 포기하고 포교에 매달리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이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가 없겠죠. 하루아침에 아이들을 잘 돌보던 아내가 아이들을 소홀히 하고 포교에 매달리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에 매달리고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게 되는 일들이 다반사고요.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신천지에 빠져서 자신의 미래를 걸고 공부하던 학업을 중단하고 신천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가출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요.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례를 한번 접했는데 그런 가정 불화가 원인이 돼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또 그 갈등이 극에 달해서 심신이 허약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요. 참 가정을 많이 깨트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깨지는 사례가 많은데요. 아까 사례에서 이제 교회 사례를 봤지만은 신천지 신도인지 아닌지 새로 오는 사람이 신천지 신도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는 나쁜 풍토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전에 전화를 한 분 받았는데요. 목사님 한 분이 새신자가 들어와서 너무 많은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 교회라고 그러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혹시 이분이 신천지가 아닐까? 신천지여서 우리 교회를 빼앗아 가려고 들어온 것은 아닐까? 의심부터 하는 이런 상황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동안 이단들하고 좀 다르네요. 사람들을 교회에 침투시켜가지고 그 교회를 갖다가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버리려는 것 같은데 이거 그 이유가 어떻습니까? 신 소장님. 그들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가는 이제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7가지로 이제 비유를 베푸시는 가운데 소위 이제 밭에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에 2가지 씨를 한 밭에 뿌리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이제 함께 공존하는 이런 식의 비유인데도 그걸 왜곡해서 씨는 말씀이다. 그래 2 말씀 곧 진리 비진리가 한 교회에 뿌려진다. 그래서 밭을 성경에는 세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교회라고 왜곡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도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다. 곧 그 진리의 소유자인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비진리를 소유한 사단의 자녀가 있다. 그래서 그 진리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곡간으로 추수하기 위해서 추수꾼들을 보내는데 그 추수꾼이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그 천사, 곧 영들이 신천지인들, 자기들을 들어서 일반 교회에 추수하러 보내는 자기들이 곧 추수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반 교회가 다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신천지는 곡간인 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침투해 들어가는 걸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고 그들을 미혹해서 정통교회에서 신천지로 데려가는 것을 그게 바로 밭에서 알곡을 거두어 곡간에 드리는 추수라고 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세뇌를 시켜서 그것이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인식을 시키니까 그 추수꾼들 또 그렇게 몰래 속여서 사칭해서 위장해서 들어가는 이런 행위들에 대한 어떤 죄의식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왜곡시키는 게 있고요. 그 왜곡시키는 것과 신천지의 목표,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가 명확하니까 이제 전략도 굉장히 구체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뭐 만약에 이제 산옮기기라고 하면 그전에는 나무를 하나씩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겼다면 이제는 아예 그냥 귀찮으니까 산 자체를 통째로 옮겨버리자 이런 것이고 아까 그 신천지 관계자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그전에는 이제 뭐 하나씩 낚시질 하듯이 노방전도 하고 1대1로 했다면 이제는 아예 그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확 던져가지고 다 끌어올리듯이 교회 자체를 통째로 이제 집어삼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왜곡된 성경 해석과 그리고 그들의 목표 여기에 맞는 굉장히 현실성 있는 지금 전략을 쓰고 있다. 이 교회에 침투하고 들어가는 것이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산을 옮긴다. 그래서 산 옮기고. 그리고 초기에 뭐 14만 4천 명 안에 들으면은 영생을 할 수 있다. 죽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서 포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구별이 쉽지 않나요? 이렇게 화면을 보면 정상적인 태도가 아닌데 한 인간을 완전히 뭐 영웅화하고 신처럼 모시는 건데 이 포교에 걸려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 소장님?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빠져든다는 것은 결국 성경을 통한 진리 비진리,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예수냐 다른 예수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분별력이 없는,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빠져 들어가는 것에 하나의 어떤 온상이 되는 이런 어떤 한국 교회의 건강함의 문제, 건강하지 못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겠나. 목회자들의 어떤 윤리의 문제, 또 도덕성의 문제, 그리고 어떤 인본주의, 뭐 이런 것들에서 성도들이 좀 건강함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 이단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면역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신천지 같은 경우도 14만 4천이라는 이거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가지고 이거 굉장히 현실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꼭 이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기존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는 많이 하지만은 그에 대해서 뭐 상징이라든지 비유라든지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오도해서 가르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의 질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좀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좀 신학적으로 훨씬 더 깊이 있고 체계 있는 그러한 그 가르침이 좀 일차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CBS 홈페이지를 보면은 신천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동영상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 CBS에서 신천지 아웃을 선포하다 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이단 세력들이 취재하면서 뭐 방해도 하고 막 이렇게 전화도 오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 기자? 저희가 뉴스를 한번 내보내면은 뭐 다음날 뭐 업무가 안 될 정도로 전화가 쇄도합니다. 항의 전화죠. 신천지 쪽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조직적인 건지 개인의 자발적인 전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전화들이 많이 와서 업무가 좀 지장을 받고요. 또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고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예고된 방송에 대해서 방송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고요. 뭐 그 CBS의 어떤 신천지 경계 활동에 대해서 신천지 측은 상당히 경계 활동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그들의 전략이 그런 트위터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게 지금 계속 나왔지만 산을 옮긴다는 산 옮기기라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까 김종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산 옮기기는 뭐 저기 대규모 신도들을 한꺼번에 뺏어가는 걸 말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추수꾼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침투시켜서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람을 속여서 포교하는, 전도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게 신천지라고 하면은 이제는 아예 교회에 조직적으로 들어가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장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자체를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산옮기기입니다. 그런데 이 산옮기기가 최근에 교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서울 강북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인 강북제일교회에서 산옮기기가 시도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교회에서 파문이 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실태를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산 옮기기 의혹이 있는 강북제일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신천지 출입 금지 문구를 부착한 교회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기존 한국교회의 상처와 치부를 노리고 교회 분교의 현장에 교묘히 침투해 자신들의 활동 영역으로 삼기도 합니다. 일반 교회 목자들은 집회로 가라 어디 가라 또 밥 묻는 것도 특별 대워주고 잠자는 것도 특별 해주고 그럽니다. 그 목사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서울 강북 지역의 대형 교회인 강북제일교회는 황영택 전 담임 목사의 이중 국적과 재정 비리 의혹으로 인해 홍역을 치렀던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은 목회자의 문제로서 비롯된 교회 분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의혹이 밝혀졌을 때 우리가 본인에 대한 재청빙 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교인들은 황영택 전 담임 목사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 목사 문제를 두고 노회와 총회, 법원의 여러 엇갈린 판결들로 인해서
강북제일교회 사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황 목사 반대 세력이 교인 다수를 점하게 되면서 교회를 장악했고 황 목사 지지 세력을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반대 세력 안에서도 또다시 분열이 일어나 급기야 노회에서 파견한 임시 당회장을 구타하는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교회 내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는 가운데 폭력을 주도한 세력이 신천지라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신천지가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라고 제보를 받았고요. 그중에 핵심 멤버의 이름들까지도 저에게 알려줬는데 그 이름들은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성만 기억합니다. 윤 씨와 하 씨라는 겁니다. 지난달 21일에는 강북제일교회를 상대로 신천지가 산옮기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또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탈퇴한 그분들의 분명한 증언이 있어서 저희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은 3명의 신천지 탈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천지 야고보 지파가 강북제일교회 신도들을 침투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교회를 먹을 거다. 우리 신천지 쪽에서 그러니까 야고보 지파 쪽에서 먹을 거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성도들이 이제 신천지 성도들이 들어가 있다. 저희 구역장님께서 추수군 지원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다 돌리셨어요. 강북제일교회가 있는 그곳에 실제 지원한 저희 구역원이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강북제일교회에 저희가 청년 그 사지 명단을 제가 봤었거든요. 거기에 실제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신원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강북제일교회 내에서 주요 직책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특정 인물이 신천지 야고보 지파의 재정 담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 4월까지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2012년 5월부터는 여자분으로 바뀌셨어요. 1층 사무실에서는 소리치는 거를 많이 봤고요. 이게 같은 집사님들끼리도 막 소리 이렇게 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던 것 같고요. 아무튼 매우 늘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신천지 신도로 지목된 강북제일교회 교인 하모 집사의 반론을 들어봤습니다. 내가 정통 보수 신앙이 이만희 그 교리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불성설이고요. 교회 분교에서 안의 세력과 밖의 세력 간의 문제인데 전략적인 도구로 흔히 쓰는 방법으로 신천지 이단설을 내포를 해서 우리에게 덮어씌우게 한 거다. 우리 교회 전체의 공동체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기총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신천지 개입설은 일부 세력이 꾸며낸 음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천지 측은 매우 이례적으로 해당 집사들이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만일 신천지 탈퇴자의 증언이 맞다면 우리는 신천지가 대형교회 산옮기기를 시도하는 최초의 현장을 목격하는 셈입니다. 구역장님께서 저희 구역원들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강북제일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사실 저는 버스 타고 다닐 때마다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 쉽지 않은 문제네요. 담임 목사의 비리가 원래 있었고 그리고 또 재정 비리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찬반 논쟁이 있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 틈을 어떤 새로운 세력이 들어가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의혹이 있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 현장이. 네, 그렇습니다. 강북제일교회는 사실 참 안타까운 게 황영택 전 담임 목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재정 비리 의혹 그리고 예장 통합총회가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분교에 입사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전 담임 목사님이시죠. 황영택 목사님 교회를 떠난 상태고요.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같이 교회를 떠나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분들은 교회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안에서 또 다른 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이 교회에서 내몰렸어요.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입이 뭐 저지되는 이런 상황인데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신천지 신도였다는 주장이 있다, 증언자가 있다라고 지금 그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에 있는 분들이 교회 분규가 벌어지면 의례 신천지라고 몰지 않느냐, 이건 또 음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신 소장님 그 증언에 의하면은 이미 교회 안에 신천지가 많이 들어와 있다고 또 증언도 있고 두 사람이 이제 신천지라고 그러는데 또 한 사람은 아니라고 또 인터뷰도 떠 있네요. 직접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신 소장님? 강북제일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몇몇 분들이 저를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함께 그 전임 목사님을 이렇게 서로 맞서서 이제 갈등을 빚었던 그 세력 가운데 소수의 무리들이 결국 지금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뭐 폭력 등을 동원해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 지금 강제로 점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 주동 세력들에 대해서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이제 찾아오셨고 확인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탈퇴한 사람들, 서울 야고보 지파에서 탈퇴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 작업을 했고 확인하자마자 바로 주동 세력 가운데 그 핵심 그 멤버인 그 사람이 신천지다 하는 증언을 어렵지 않게 복수의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확보해 보니까 한 50여 명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또 적극적으로 지금 가담하고 있는 한 20여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쉽게 어렵지 않게 신천지라는 것을 이제 증언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신천지가 지금 이 교회를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이런 아주 조직적인 음모라면 이것은 빨리 공개를 해서 교회를 지켜야겠다 하는 이제 하나의 어떤 사명감에 제가 기자회견을 하게 되고 이것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김중희 대표, 결국은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틈을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정 능력이 필요할 텐데 어떤 자정 능력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제 교회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교회 침투하기도 하고 또 자기네 조직의 이탈자들을 이제 방지하기도 하죠. 이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허약한 체질들, 잘못된 관행들이나 병폐들을 사실은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신천지 출입 금지 스티커 붙였다고 해서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스티커 붙이고 안 붙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자체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뭐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오려고 해도 그것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병약한 사람은 침투해서 들어오면 금세 감염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의 적을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이 교회 개혁이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 소장님, 이 지금 교회 개혁 문제, 자정 능력, 면역성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 소장님의 생각을 한번 또 듣고 싶어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산업기기라고 하는 그들의 전략이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소위 말하면 만만한 교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교체되면서 어떤 리더십에 어떤 공백이 있다거나 또 교회 세습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빚어진다거나 목사님과 장로님들 간의 어떤 갈등, 또 교회를 새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나타나는 그 갈등 등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 틈을 탄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들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환경 자체를.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 기자, 강북제일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요. 일단은 신천지 신도로 의심을 받고 있는 분들은 지금 한기총에도 진정서를 제출하고 또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지금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또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총회와 노회가
이 문제에 깊이 개입을 해서 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데 좀 의지를 갖고 개입한다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강북제일교회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한 3,000명 된다고 해요. 3,000명의 교인들이 있는 교회를 지금 사실은 그 한 50명 안쪽에 교인들이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이런 형태의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당회 자체가 구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좀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바로잡자라고 정화운동을 벌인다면 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예. 근데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 3.1개 문제 일어났을 때 네. 오히려 피해자들을 신천지라고 해가지고 예. 아주 황당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제 말씀하셨듯이 3.1교회뿐만 아니라 목사가 이제 재정을 횡령했던 제자교회라든지 또 얼마 전에 또 재정 문제라든지 이걸로 시끄러웠던 분당중앙교회. 특히 이제 거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신천지로 몰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북교회, 제일교회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봐라. 너네도 신천지 아니야. 이제 이게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수하게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신천지와 같이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뒤섞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황영태 목사 같은 경우도 자칫 잘못하면은 신천지가 이 일을 벌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황영태 목사는 면죄부를 줘버리는 그 사람의 잘못까지 다 덮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이제 구별을 해야 되고요. 가장 이 문제에 깊게 참여하셨던 우리 신 소장님께서 보셨을 때 마지막으로 교회와 사회에 대해서 신천지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해야 될지 마지막 말씀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앞서도 빠져들어가는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이제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결국 신천지에 대한 근본 대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목회자들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없이 또 어떤 비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목회자의 부정과 비리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그들에게 빠져들어가는 어떤 빌미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 한결같이 하는 말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체험을 못 받았다. 또 시험에 들었다. 너 어떻게 교회가 이 모양이냐. 목회자들이 왜 이 모양이냐 하는 것에 상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어떤 그것을 해결하고 해소시키기 위한 어떤 해결책으로서 어떤 탈출구로서 결국 잘못된 교리를 쫓아가고 이단에 빠지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해 주는 문제. 인간적 신뢰를 이용해서 영적 무장을 해제시켜라 하는 그들의 어떤 기본 전략을 성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고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을 통해서 성경 공부로 유도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들의 포교 전략을 기억하신다면 쉽게 빠지는 것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신천지는 이만희 개인 우상화를 통해서 사회와 교회와 너무도 중요한 한 인간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집단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나우는 신천지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한 비상경보음을 울립니다. 여러분들도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이 비상경보음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천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못 들어봤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모르겠어요. 안 들어봤습니다. 저는 못 들었어요. 못 들어봤는데. 안 들어봤어요. 신천지 네. 들어봤어요. 그 싸이가 믿는 종교가 그거라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신천지요? 네. 이단 아닙니까 그거? 제 지인이 당했는데 아니 되게 이상한 논리를 피면서 자기 신앙 세계를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신천지 그거 이단이지. 교인들을 자기네 신천지로 이렇게 끌어갔다는 소리는 얼핏 옛날에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말세에는 그런 가짜가 막 많이 판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친다고. 신천지는 뉴월드잖아 영어로. 네. 그거 외에는 모르겠는데. 이단이다 그 말이지. 두 번째 순서는
기독교의 재발견입니다. 기독교의 재발견 시간에는 기독교 신자나 비신자 중에서도 귀한 분을 초청해서 이 자리에서 귀한 말씀을 모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1970년대와 80년대 군부 독재 시대 때 비상경보등을 울리며 저항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참 지식인의 모습으로서 장관과 총장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한완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바보 예수 예. 이 책을 아주 너무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제목이 바보 예수인데 어떻습니까? 이 바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바보죠. 바보인데 그 책에서 말하는 바보는 그 바로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보는 사람. 바로 그래서 바로 보살펴 주는 사람. 바로 보살피는 사람. 예. 그 예수 책에도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 믿음이에서 예수 따름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 잘 믿으면 참 존경을 받는데 그 믿음대로 그걸 따르고 실천하려고 하면 비난을 받는 세상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맞습니다. 그건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삶이 비난과 그리고 비판과 이 고난과 죽음의 과정이었잖아요. 예수 따름이란 말을 제가 쓰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의 예수의 어떤 특징을 인지로 머리로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리프라고 하는 게 인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믿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삶을 오늘의 2000년 후 오늘의 우리 상황에서 그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실천이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의미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왜곡되고 있어요. 십자가는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걸 돌리면 이게 X가 됩니다. 치운다. 치우는 것이죠. 자기를 치우고 십자가를 앞세우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치고 그리고 억울한 고통이라도 이 잘못된 권력이 부과하는 그 고통을 우아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고통을 주는 권력 체제 그 자체의 비리를 이 깨달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지워야 돼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비움의 과정 없이 플러스만을 생각하는 이 십자가는 이것은 늘 앞세워지는 십자가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우고 나서 얻는 것은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예요. 5와 5를 더하면 10이 되잖아요. 5와 5를 곱하면 25가 된다고. 부활의 힘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감동. 이런 감동이 있으면 죽어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제 빌보 교회에서 정말 죽음을 실존적으로 느끼면서 쓴 편지에서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곱하기. 유익하다는 건 곱하기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제일 처음에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를 그렇죠. 썼군요. 예. 윤동주 시인이 시를 많이 썼지만 십자가라는 단어를 쓴 거는 이 시밖에 없고요.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그래서 모가지가 잘려도 모가지가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흘려도 행복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에 나오는 1장 20절입니까? 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예. 내가 죽음으로써 이 곱하기의 변화, 이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 역사와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행복이죠. 아마 윤동주 시인은 거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해방의 행복을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네. 예전에 몇 주 전에 북콘서트 할 때 선생님의 책을 보고 그 정치적인 면이 있고 또 예수님의 존재론이 있고 중요한 것이 교회론이라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문제되는 것 같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떠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하는지 여기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의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가 흔히 그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몸된 교회라 그런다면은 예수님의 몸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공적 삶을 사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시험 받을 때 그 사투를 하면서 40일간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 사탄의 유혹은 전부 다 세속적인 유혹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로만 엠파이어를 보고 로마 제국의 그 권력을 획득하는 것.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내려 떨어져도 천사가 받쳐주는 종교적인 기적의 카리스마적인 파워를 얻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바보처럼 부인했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존재의 본질이라고 한다면은 한국 교회가 예수 있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세속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탐욕과 그리고 돈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이제 몸된 교회 그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말씀에 보면은 그 비유의 말씀이든지 뭐든지 이를테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속에는 행동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고 사탄으로 생각하고 더 미워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더 많다고요. 과연 예수님의 원수 사랑을 너무 헌신짝처럼 버리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있어서 지도력,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아우구스투스의 승리자의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권력에 의해서 죽더라도 그 권력을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메시아죠. 바보죠, 그러니까. 바보 중에 바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과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참 바보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럴 수 없다 하고 이제 막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탄은 아까 말한 광야에서 나타났던 그 사탄이에요. 욕망에 휩싸인. 그렇지. 승리주의에 빠져 있는. 승리주의에 빠져 있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한국 교회,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세습도 나오고 사이비 종교도 나오고 그리고 부정부패도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가 되냐면 말이죠. 이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단계에 왔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평신도가 세상이 걱정하는 걸 내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 말은 세상이 캄캄할 때 빛을 비추어서 살리고 세상이 썩었을 때 소금이 되어서 부패를 막아라. 그런데 세상이 걱정할 정도로 교회가 썩었단 말이에요. 교회에 빛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가만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작은 목소리 낸 것이 바보 예수요. 예수 없는 예수교회죠.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역지사지하고 교감하고 싶은 거예요.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탐구에 내가 몰입하는 이유인데요. 나는 여기서 뭘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 그 성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영적 활동.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아까 광야 시험 당하시고 고향 나사렛에서 와서 첫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주의 영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다. 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억압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이 억울하게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나음을 당하고 심지어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그 기쁜 해방의 신년의 메시지. 예, 신년의 메시지, 해방의 그 역동적 메시지인데요. 이거는 전부 다 성령의 공적 영의 힘입니다. 한국 교회는 사적 영성을 너무 강조해요.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아들 출세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우리 남편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고 잘 되고 삼박자 이 전부 다 개인 영적인 사적인 개인적인 축복과 연관되는 성령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성령은 그런 개인적인 영적인 성령이 거의 없어요. 다 이 공공적, 공익적 영성이에요.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역사적인 예수를 이해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사회학자의 시각에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주의 깊게 못 읽었던 성경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밖에 또 사회학적 시각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재해석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시청하는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 하나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건 바보 같은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아 권력 많은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나에게 오면 더 힘과 돈을 많이 주리라.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 같은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변두리 사람들아 조그마한 사람들아 꼴찌들아 다 나에게 오라. 이 말씀이 참 힘이 되죠. 또 하나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장 열악한 그 남산 지하 2층에서 신문 당할 때 느낀 건데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을 유익하게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가 풀려요. 어릴 때는 몰랐거든. 어떻게 사람이 날마다 웃을 수 있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느냐. 그지? 그랬는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으면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구나. 이걸 내가 느낀 거예요. 지난주에 오신 유경재 목사님도 죽음도 은총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얘기, 꼭 하시고 싶으신 얘기 보시겠습니다. 뭐 예수님이 항상 우리 주변에 계시지만은 영적인 몸으로 계시지만은요. 예수님이 만약 한국에 재림해서 오신다면은 어디로 가실까 이걸 좀 물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예수께서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날이 안식일인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게 정말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38년 동안 병자를 거기서 이렇게 세우시고 자유롭게 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한국 교인들은 2012년 이번 크리스마스 때 혹은 이번 감사주일에 오시면은 과연 교회 가실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국 교회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럼 어디 가느냐? 한국의 베데스다에 가는 거죠. 사회 안전망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비참한 밑바닥 인생이 있는 곳으로 가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거기로 가야 그걸로 가야죠. 교회가 그쪽을 향해 있어야죠. 네. 가난한 곳, 베데스다가 있는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나사렛에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갈릴리로 가셨죠. 갈릴리로 가셨죠. 오늘은 여러분들 비상경보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부에서 신천지가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가 비상경보음을 울렸습니다. 또 2부에서 독재시대 때 저항하여 감옥에 갇히고 또한 그 이후에 교수로서 사회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이 사회에 비상경보음을 울리고 생활하여 오신 우리 한한생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유튜브와 트위터를 통해서도 이 방송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
며칠 지나면 11월 11일입니다. 빼빼로 데이인 줄 아는데요. 그날 도스토옙스키가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을 도스토옙스키 책을 읽으면서 한번 지내시면 어떨까요? 크리스찬 나우, 지금 여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근데 뭐 그래도 아니 그냥 계셔만 있을 때마다 건강하시고